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을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21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어제 18장, 19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18장, 19장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8장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19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때로 깊은 시름에 잠길 수도 있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그 사고와 가치관과 이런 걸 바꿔주시냐 하면은 기존에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난 다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19장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나 혼자 버겁게 나 혼자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에서 엘리야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새롭게 만드셔서 제자다운 제자, 수제자로 만들어서 주의 일을 다시금 다잡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도 19장에서 다시 만드셔서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 베나닷은 32명이라고 하는 밑에 분봉 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무너지겠지요. 아합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금은 다 당신 것입니다. 내 보석도 다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당신 것입니다. 아예 백기를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을 아합에게 붙여가지고 넘겨주셔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혹시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편, 하나님의 자녀 편이지 다른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지 모르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시도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 내 자녀들을 맹수들이 와서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때 맹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단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을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는데 살려두거든요. 그게 이제 또 빌미가 됩니다. 쭉 내려가서요.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다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 왕을 다 멸해라, 살려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합이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21장에 가면은 아합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농장이 있었지요. 뭐 왕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지만 또 자기가 특별히 갖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21장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르엘은 지방 이름,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방,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착각하지 마세요. 르자나 라자 하나 차이인데요.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같이 읽을게요.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왕쯤 되었으면은 그런 포도원을 또 하나 만들면 될 것이, 구태여 그걸 또 뺏으려고 하고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침상에서 식사를 아니하고 그랬다. 이 아합이 좀 소심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마누라 이세벨에게 꽉 잡혀가지고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5절입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 이세벨은요 왕보다 훨씬 더요, 아합이 악한 왕인데 아합보다 더 악하고요, 아합보다 더 아합스럽게 이 이세벨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왕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세벨이 정권을 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하지 못하는 거는 왕후 이세벨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세벨만 보면은 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대통령 부인 이멜다 생각나요. 여러분, 이멜다가 살던 궁에는요 정말 상하 침대, 수도꼭지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옷이 뭐 수천 벌, 신발이 수천 켤레, 뭐 엄청나답니다. 그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이세벨, 이멜다 비슷해요. 또 한 사람 있어, 우리나라에. 전두환이 마음이 이순자에게 있다. 이심전심. 이래서 이순. 아주
이 세 사람이 비슷해요. 다 이씨네요. 저도 이씨인데. 예. 이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아합이 고민하고 갖고 싶어 하는데, 이세벨이요, 아합을 살해하고 빼앗아서, 아합이래. 나봇을 살해하고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이렇게 악독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 8절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같이 읽을게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목을 막 만들어다가 씌우는 거죠. 죽일래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하지도 않은 그러한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살해하게 됩니다. 죽이게 되죠. 15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바보 같은 놈이지. 갖고 싶으면 지가 하든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죽였다고 또 거길 가서 그걸 해요? 예? 왕이 채통이 말이 아니죠 지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난세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꼭 의인을 놔두셔서 그러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너 나봇 죽였지? 내 아내 이세벨이 죽였지? 이제 너도 죽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구이겠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어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눈치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거 엘리야가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합하게 됩니다. 우상과 영합하고 불순 세력과 영합하고 자기의 그러한 안위, 자기의 출세 성공,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 다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가서 하나님 앞에도 나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석가에게 가서도 절하고 경배하고, 여기저기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국민,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겠어요.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그들 위에 총리를 세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금방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올곧은 한 사람,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잖아요. 이건희 씨 식물인간 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잠깐이라니까요. 그 아들 이재용 씨가 다 물려받는데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럴까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럭펠러 같이, 카네기 같이, 완나메이커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도네이션 다 기부하세요.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이, 워렌 버핏 같이 좀 멋있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짧고요.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만큼만 하나님께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대통령 하다 왔냐, 총리 하다 왔냐, 장관 하다 왔냐, 주님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내가 어떻게 관리하다 왔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루 3끼 못 먹고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의 대를 천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을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거래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이 가서 이 말씀 안 전했으면은 이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산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아내를 잘 얻어야 됩니다.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남자를 조종하는 배후 세력은 바로 여인입니다. 여인. 아내들입니다. 아내.
그래서 훌륭한 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아내가 있든지 아니면 훌륭한 어머니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답니다. 혼자는 안 되고 반드시 여인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아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은 악독한 아내로서 신랑의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해줄 수는 있을런지 몰랐지만 파국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도 너무 비참하게 되었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건 가장 큰 복이고요.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너무 큰 복이고요. 잘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장에서 그 얘기를 꼭 하는데요. 정말 배우자를 잘 맞아야 됩니다. 이세벨과 같은 아내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다 동시에 죽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이 꼭 같아야 돼. 내가 살면서 이끌겠습니다. 내가 믿게 하겠습니다. 말은 좋지요. 목사님이 다 결혼 주례해요. 결단하고 다 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한 1년쯤 나가줬으면 됐지. 뭐 더 뭘 바라냐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뭘 또 그냥 그러냐고.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은혜되는 것만 받으십시오. 아무튼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맞이하게 달라고 부모들도 본인들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27절, 28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배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옷을 찢고 배에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아합이 돌이켜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대에는 그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 아들 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솔로몬에게는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 대에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 아들 대에나 나누어지겠다.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랬고요. 이 아합은 그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고. 여러분, 내가 시원치 않으면 부모의 신앙이라도 좀 좋아야 되고요. 부모의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내 신앙이라도 좀 좋아야 되고요. 내가 좀 시원치 않으면 아내의 신앙이라도 좀 좋아야 되고 누군가는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끈아픔이 반드시 연결됨을 성경은 보고 있거든요.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출발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